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동은 축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2015년에 많은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 중에 지옥이라는 의미의 헬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을 합친 헬조선이라는 자주 섞인 신조어가 그 대표적인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서슴없이 망한 민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또 옛날에는 좋은 대학에 가면 너 공부를 잘했구나 했는데 요즘 좋은 대학에 가면 너희 가정이 잘 사는가 보지 하며 비꼰다고 합니다. 여러분, 3포 세대, 5포 세대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급기야는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던 청년들이 이제는 희망마저 포기하고 인생마저 포기하는 완전 포기 완포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많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은 사치처럼 들리며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팍팍해져 버려 마침내 꿈과 인생까지 포기해야 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신조어가 수저 계급론으로 금수저와 흙수저입니다. 급기야는 인터넷에 이런 끔찍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금수저들만 잘 사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같은 빚더미 신용불량의 흙수저들은 오로지 죽창을 들고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다. 죽창 앞에는 너도 한방 나도 한방 평등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은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접어든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노동이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인간을 둘러싼 자연에게 저주가 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빌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자연이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 독소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즉 고된 노동을 해야만 음식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노동이 마치 죄의 결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동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결코 인간 타락의 보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곳에서 노동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즉 범죄하기 이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도 노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동이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단어 둘이 나오는데, 그것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그 경작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보타라고 하는데, 이 야보타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며. 여기
땅을 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경작이라는 말인데, 이 경작, 즉 땅을 가는 것이 바로 야보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땅을 가는 노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 이전에도 땅을 가는 노동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죄의 대가,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한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음부에는 일도 없다. 왜 음부가 지옥인가? 거기는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축복받은 나라 대한민국이 헬조선 망한 민국이 되었습니까? 이래할 청년들에게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르곤 했는데, 이 에르곤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야보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노동하시니 나도 노동한다. 여러분, 노동은 인간 타락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도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간 타락과 함께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며, 인간 타락이 노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노동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즐거워야 할 노동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괴로운 노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타락,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즐거워해야 할 노동이 괴로운 노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거나 교회 봉사하실 때 짜증나고 권태롭고 막 괴로우시면, 이것이 죄와 타락의 영향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 두 분이 공터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계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테니스를 치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지내던 참판쯤 되는 황실의 높은 분이 지나가시다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들을 하십니까? 아래 것을 시켜서 하시지요. 이것은 노동을 천히 여기는 유교 문화에 젖어온 한국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땀 흘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노동을 축복으로 여기는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오늘날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싫은 분이 있다고 계시다면 먹지도 마십시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맡겨 놓았든 잘해야 돼요. 만약에 아주 성실하신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분은 수술할 때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분이 수술만 하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맡겨 놓으면 무슨 일이든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은 그가 종으로 살던 보디발의 집이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던 감옥이든 한 나라의 살림을 총책임지는 총리의 자리든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도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합니다. 자기 은사대로 자기 달란트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일이 자기의 직업이 되면 내 재능과 내 은사, 내 달란트에 적합한 일을 하게 되어 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아주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며, 이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직업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을 구할 때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더더욱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일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고 자녀가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한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사람은 성도도 부모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앞에서 읽은 창세기 2장 15절을 읽을 테니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잘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으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맡게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의 일감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이란 말은 라틴어로 vocation 그러는데 이 뜻의 본래 의미는 소명, 콜링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말에도 천직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천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돈이 잘 벌리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직업,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 일을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잘해요. 거기에다가 감사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vocation, 소명, 천직입니다.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말할 때 꼭 한번 예를 드는 거의 고전이 된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중세기에 어떤 교회를 짓는 자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던 세 인부가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 인부가 아주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보면 모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새끼들 먹어 살리려고 돈 벌고 있다. 둘째 인부는 한마디만 더 하면 마치 들고 있던 망치를 칠 기색으로 이렇게 꽥하고 소리집니다. 그냥 지나가. 남은 땀을 빨빨 흘리며
돌을 갖고 있는데 웬 참견은 참견이야. 근데 세 번째 인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그야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밥벌이 하느라고 땀을 빨빨 흘리며 일하는 비참한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달랐어요. 신명나게, 문자 그대로 신바람 나게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흥얼거리며 콧노래로 찬송을 부리며 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를 쓰고 있다고 소명감에 불타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노동을 소명의 차원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평생 행복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이, 노동이 하나님의 소명의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동기와 목적 그리고 과정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상관이 없어요. 성공하고 그 돈을 사회에 환원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미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기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인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선한다고 해도 방법, 과정이 선하지 못하면 그런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으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아버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목적, 내가 하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발이 빠르다고 먼저 고리라는 것도 아니요, 힘이 세다고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머리가 좋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박식하다고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우수한 재능과 신체 조건을 가졌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에 치여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생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건방지고 교만하게 마치 인생의 주인처럼 걸머지고 피눈물을 쏟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견디지 못할 때 며칠 전의 일처럼 무책임하게 목을 매거나, 또 어느 대기업의 회장처럼 저 높은 아파트의 꼭대기에서 떨어지거나 약을 먹고 자기 인생의 종을 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인생의 원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맡기면 돼요. 만약에 5층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자물쇠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물론 5층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다시 키를 가지러 내려갔다가 또다시 5층을 걸어 올라오기가 귀찮다고 문을 열려고 민다고 되겠습니까? 당긴다고 되겠습니까? 문을 두드린다고 되겠습니까? 발로 찬다고 되겠습니까? 요즘 한국 가보니까요, 아파트 문들은 철문이기 때문에 도끼를 가지고도
찍어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열쇠 하나면 아무 힘 안 들고 그냥 척커덕 하고 쉽게 열리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조성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생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해결책을 주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냥 철커덕하고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밀고 당기고 도끼로 찢고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한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빼앗아 짊어지고 낑낑거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요 내가 일의 주인인데 왜 남의 일을 빼앗아 걸머지고 야단이고 법석이고 그 말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건방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게 오라는 말은 너는 주인이 아니고 내 일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다 돌려드리세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충성된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건축가가 평생 건축을 하다가 정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어느 날 그를 부르더니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탁 더 짓고 퇴직하라는 것입니다. 이 건축가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마지막까지 부려먹는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지못해 집을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지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 평생 내 회사를 위해서 일하셨으니 선물로 주고 싶은데 당신이 마지막으로 지은 이 집을 가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에 대해서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에는 집을 짓되 대충 일하고 집을 짓는 일은 나의 인생의 오점이지만 그것은 곧 세상을 망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함께 바로 그 뒤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게 될 때 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정신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잃고 실업자가 된 사람 혹은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신음처럼 하는 외마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부럽다. 출근하는 곳이 있는 사람이 부럽다. 아, 일하고 싶다. 마지막 아침마다 눈을 뜨고 싶지 않다. 마지막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